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자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죄의 영향, 즉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 그것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그러한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선교기관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그들을 위하여 후원할 때에 어떤 그들이 하는 사역이 금방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닌데요. 이규상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물론 이제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것들인데 선교사님이 언어를 이렇게 좀 잘 익히기를 원하는 그 원주민 그곳에 있는 베트남어만이 아니라 아마 그 호치민시에 있는 그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딱 떨어져 가지고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즉각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과 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많이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사업에 투자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 집착되어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잘못 행하였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죄송한 이야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것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좀 조심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그 가운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설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에도 저에게 많은 그러한 문자들이 거짓된 문자들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겁니다. 몇십만 원으로 몇백만 원을 만들게 한다. 그렇게 하는 그 유혹을 저에게 보내오는 것들이 있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잘 되면 잘 됐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세상들이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고 그렇게 좀 잘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뿌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투자하면 되잖아요.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본인이 사면 되죠. 왜 저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스팸 문자들이 계속 날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참 뭐랄까요? 독보석과 같이 차단해도 오고 거부해도 오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유혹과 미혹은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에 닿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들에게 내가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서 그 모든 일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끊임없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 그들이 부여잡고 살아온 거예요. 그 약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면은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의 사업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우리의 몸이 아픈 그러한 일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해왔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이제는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형통한 일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시기부터 지금이 어느 정도의 세월과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요, 400년이면은 뭐 일반적인 그런 걸로 보면 여기 3대,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요즘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약 10대에 걸쳐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에요.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623년이잖아요. 그죠? 1623년은 뭐 했을 때예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너희가 이곳을 떠나서 다시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약도 없고 정처도 없이 그냥 그곳에 나그네처럼 생활했던 그것이 그들이 그곳에 돌아와서 거주하고 그곳에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온갖 노예와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양과 그 형태 그 자체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도 고생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이 점점 더 침체되어지고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겠죠. 하나님, 어서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 있는 것은 가나안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갈등과 고민과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다 해결하고 다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 내 사자를 앞서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서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한 생각을 갖춥니다. 그게 뭐냐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업할 사람을 찾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할 때에도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을 위하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나의 대적이냐? 나의 원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너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칼을 든 어떤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고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호응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호응하고 우리를 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잘못되어져도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정당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져서도 무조건 갚는 겁니다.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프레셔, 압박이 돌아오게 되면은 더욱더 결집되어져서 각각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크게, 더욱더 온전히 그들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아름답고 온전히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6족속을 거기서 다 쫓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들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요, 3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를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까요?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지도 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진멸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멸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인데 또 한 가지, 하나님 대신 누가 동행하면은요, 누가 앞서가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만사형통,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는 그런 일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일이 중요한지,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좋아요? 동행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동행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요번만큼은 눈을 좀 살짝 감아줬으면 좋겠다. 예? 못 본 척 해줬으면 좋겠다. 흔히 하는 말대로 그냥 좀 넘어가 주면 안 되냐. 꼭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러한 일을 자꾸 우리에게 딴지를 걸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삼 절 다시 봅시다. 너희를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진멸할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모세가 호렙산에 내려와서 탄원하였던 게 있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진멸하라고 한다면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산 꼭대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 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그러한 목소리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죄송한 이야기로 별걸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준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전에 있던 성경에는 황송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황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더 다발 더 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저주의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만은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그게 저주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하고 우리는 부여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공을 부여잡고 성공을 위하여 경주하고 달려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면서도 그랬고 오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면 안 되는데 고민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들이잖아요. 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토요일 날 좀 쉬고 주일 날 일을 나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 날인데, 흔히 하는 마감의 날인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제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역 의무를 다 마치고 나서 있었을 때에 알바를 하겠대요. 어느 마트에 가서 알바를 하겠대요. 근데 거기에서 마트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주일은 일하고 월요일 날 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왔대요. 왜? 일단은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떼돈을 벌고 얼마나 잘 살라고 그러냐? 주일까지 가서 일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냐? 가서 이야기해라. 못할 것 같다고. 주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된다고. 네가 못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딱 갔어요. 갔더니 뭐냐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지 갔는지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주일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일해라 하는 그 컨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일을 이제 다녔던 것을 기억이 나요. 물론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현실과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고 하는 일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흔히 수학적인 공식대로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좀 죄송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요. 우리의 목표 지향적인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형통케 하는 그 일,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준엄한 말씀, 이 황송한 말씀, 이 악한 말, 그것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저주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거부하고 우리가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전부를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르짖음과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공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번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우리는 단순히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황당하고 얼마나 그것이 저주스러운 악한 그런 말인가라고, 악한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죠.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장식품을, 몸을 단장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5절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떼어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을 예비하여 줄 거다, 한 사람 너희의 후임자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눈의 아들 젊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이 넘은 나이예요.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애굽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좀 며칠이 좀 지났으니까는 그래도 80이 넘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지도자가 그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물론 그 회막 안에 들어가고 어떤 그 장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도 그 함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도 여호수아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12절에 또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중반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요, 그 장신구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장신구가 또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금은 폐물을 다 갖다 바쳤는데 또 나왔어요. 숨겨놓은 게 있었나 봐요. 감춰놓은 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드는 일에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참 그래요. 그런데 여튼간 그들의 장신을 호렙산 이후에는 거기서부터는 그들이 장식하지 아니하였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까? 죄에 대한 영향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다고 하는 그 말로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어떤 곤란한 일, 어떠한 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빼앗기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근심과 염려를 내어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참된 승리와 영광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모든 것 승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어떤 곤란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혹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런 위기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표와 삶의 하나님의 성공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극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과 같이 오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